여러분 정말 덥지요?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까? 가끔은 이게 낮의 날씨인가 밤의 날씨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마 낮에는 무더위로 고생하시고 또 시원한 곳에 계셔도 오히려 에어컨 때문에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또 지치고 피곤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 거짓이 판을 치고 파별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태위태한 것이지요.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심정은 녹아내려가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젊은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믿음이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누구로 인해서 세워졌습니까? 바로 사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을 다시 잘 세워야 지금 혼란과 무너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모데에게 야 이런 사람을 세우면 좋아라는 목양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올바른 믿음의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그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면서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목사, 장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계속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한 일에 힘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은 뭐냐면 바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 선한 일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축복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나요? 요즘에는 참 희한한 게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가문의 영광, 기쁨으로 여겼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저에게 바람이 있었어요. 나도 훌륭한 장로님 돼야 되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우리 가문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아마도 장로라 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목사보다 장로님이 더 어려운 거죠. 왜? 목사는 교회라는 혹은 믿음의 바운더리라는 곳에 살아가고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교회와 세상을 동시에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이 동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모습,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 믿음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생계의 삶의 현장, 세상의 법도, 세상의 이치가 그냥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을 되게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장로 되시기를 꿈꾸십시오. 장로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런데 이 장로에는 그냥 우리가 소망한다고 선한 일이라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 보시면 바로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신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아유, 누가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붙잡아도 흠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오직 말씀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공동체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의 실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살피고 살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장로 그러면 교회에 모든 행정적이고 사업적인 것을 치리하는 사람, 설교만 하지 않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장로의 역할은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피고 살피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을, 그의 가정을, 일터를, 그들의 신앙을 살피고 살피는 것이 바로 장로님의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장로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기 위한 그 목적을 인식하는 것, 소명에 대한 열정과 그 분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될 수 없느냐? 이제는 우리 손장로님처럼 우리 여성들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될 수 있죠.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충성스러운 것.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충성스럽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 신중, 단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절제한다라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이야기하고요.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정하다라는 것은 옷매무새, 시간관리, 말투까지 정돈돼 품위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갈수록 어렵다.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율법적인 의무로 보자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술을 의존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 내 상황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아니었을 때는 스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봐올 때 다윗이 실수할 때 혹은 솔로몬이 실수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들이 실수할 때에 거기서 멈췄으면 그들은 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내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겼을 때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걸게 내 삶이 철저하게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양복 입고 흔한 얘기로 아주 그냥 포멀한 모습을 그리고 겉으로는 되게 얌전하고 깨끗한 모습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의 단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떠한 복장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동안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막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보고 뭐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요즘에 보시면 여름에 이렇게 막 손도 없는 나시 같은 티를 여자친구들이 배꼽도 보이고 막 반바지 너무 짧은 거에 쪼리도 완전히 쪼리 같은 거 신고 막 교회 오는 거예요. 막 교회 어른들이 화를 내는 거죠. 아우 저거 어쩌면 좋아, 저거 어쩌면 좋아. 부모님도 그래. 아우 나 얘 때문에 미치겠다고 창피해 죽겠다고 막 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입고 오게 해야 돼요? 입고 오지 말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한 우리가 포멀했을 때 특별히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의 모습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스티브 잡스는요 동일하게 옷을 입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에겐 그게 가장 포멀한 옷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쪼리에 나시티를 입고 와도 그것이 가장 본인의 정중하고 포멀하고 준비된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데 그저 내가 세상에서 유행이니까 내가 편하려고 입고 왔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나의 오늘의 복장으로 갈 것 같으면 입으셔도 돼요. 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내가 그렇게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가장 정결하고 포멀한 모습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갈 때는 너무나 단정하게 좋게 행사할 때 입고 있으면서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나 편한 대로 상황에 이끌리는 모습으로 온다면 그것은 단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핵심은 뭡니까?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아니라 지속적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의 신학 우리 지저처치의 가장 핵심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대하는 것,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더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섬기기 위해. 여러분 계속 지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유, 나는 장로 안 해. 지금 집사의 모습도 너무 벅차.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누구를 앉혀놓고더라도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완전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사람을 앉혀놓으면 사람을 막 혼미하게 해요. 근데 하물며 교회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익히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술, 폭력, 돈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뭐냐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헉, 장로야? 야, 저 사람이 권사야? 집사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야,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용실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선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장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사를 얘기합니다. 집사라는 뜻이 뭐냐면 집사는 우선은 단정하고 진실, 절제하고 청렴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품위 있게 대하고 특별히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뒤가 같은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될 게 요즘에 돌아서면 말이 바뀌는 시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는요 계약서를 쓰거나 말을 하면요 세상에서는 그게 상식적으로 통해요. 그런데 요즘에 믿는 사람들은 아유 믿는 사람들끼리 이해해줘. 오히려 더 신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내가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어떻게 나 혼자 내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감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삶 속에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전도고 가장 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집사들에게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시험하여 검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인에게 그 자리를 그냥 먼저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훈련되어지고 체크업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집사라는 일이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를 사모하십시오. 집사가 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왜 이렇게 깐깐한 자격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한을 두는 것 같고 무엇인가 아주 선별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는 너무나 귀한 곳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짓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고 또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리더가 실수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리더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이 가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리더가 잘못 세워지면 공동체에 상당한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야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여러분 저와 장로님 또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선한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 교회의 세워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명예를 위해 장로가 되거나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집사는 먼지를 일으키며 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먼지를 일으키며 섬기는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수고하고 애쓰며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먼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청소할 때,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내 몸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지를 일으키며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였는지, 쉼 없이 헌신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무엇보다 먼지를 일으키며 섬기는 자들에게 상급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가정, 일터를 먼저 돌보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일터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아유, 저는 집안도 간수 못하고요. 내가 일터도 간수 못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변하지 않고 간수하지 못하는 겁니까? 복음의 진리, 복음의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선시하고 기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은혜로 덕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가정은 바뀝니다. 일터는 바뀝니다. 더 나아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도 집사도 장로나 권사 안수 집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너무나 존귀한 우리 지저처치에, 우리 교회에 그 섬김의 자들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감독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 되기를 원하고 안수 집사 되기를 원하고 집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그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고 세우시는 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혼란하고 어려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디모데처럼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책망할 것 없는 삶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신뢰받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지를 일으키며 섬기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마침내 주와 같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육간에 피곤하고 어렵고 아프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위해 오늘 그 한 생명을 놓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살피고 살피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전화해 주십시오. 카톡으로 연락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세우신 그 목적입니다. 또 우리 정세훈 지사님이 어제 코레일에서 이야기를 잘 나눴는데 그 후속의 일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잘 진행돼서 또 그 어필대학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또 그 가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취업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비전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역과 일들 속에서 합당한 그 판단과 지혜를 통해서 나아갈 길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